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과 기쁨으로 2026년도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되 진실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되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찌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불송아지같이 찌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을같게 벗기시니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25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었으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이 가라앉고 또 때로는 모든 억울한 일, 답답한 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 있고 어떤 때는 감당치 못할 정도의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힘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의 처진 어깨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늘어진 팔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굽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영적으로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생활 하나하나를 돌아봐 주시옵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과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어느 때든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돌아봐 주셨고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니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넘기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에 딤 누르면은요, 곧바로 한 장 더 넘기면 나와요. 딤 누르고 한 장만 더 넘기면 나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452자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풍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경건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 주보에는 생활에서 예수님 닮는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경건은 금식이 아니라 생활에서 예수님 닮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요나의 표적, 그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회개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체면, 관습, 이런 누룩을 버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야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걸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는 고난의 십자가, 나보고 고난을 겪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경건하게 지내야 하겠구나. 그래요. 근데 경건하게 하는 것, 그 의미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육체의 고난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는요, 육체의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되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을, 예수님께는 그 의미가 고난의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예요. 죄 씻음에 대한 감사요, 죄 씻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닮는 거,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면서 고난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거는요, 고난은,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겪는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거라고 합니다. 섬찟하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경건의 의미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린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경건이야. 난 경건하고는 좀, 경건히 산다라면 나는 거기에 못 미치지. 근데요, 분명히 알을 것은 밥그릇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밥그릇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한마디로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거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은요,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금식해야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 또 금욕해야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로 생각하면 다시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인데 이거 좀 생각할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경건은요, 주님 주신 사명 감당자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이거는요,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게 경건이에요. 바울은요, 이 경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쁘다. 뭐 그런 말처럼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감독의 직분, 감독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일을 사모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런 감독이 되려면, 선한 일을 하려면은 조건이 15가지나 되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거론하기보다는요, 좀 생각해 볼 게, 감독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데 있어서 책망할 것 없는 것, 이 공격받을 일, 남들에게 공격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 특히 또 하나, 한 아내의 남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잘못 경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한 번밖에 결혼하는 것, 한 번만 결혼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감독, 좀 뭐 장로나 교회 목사 되면은 안 된다, 경건치 못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고 당시 풍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아내의 남편은요, 당시 일부 다처가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여럿 거느리는 게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여겨졌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슬람 교도들은 4명의 아내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런 특권을 받고, 또 그들이 천국 가면은, 그들의 천국이에요, 74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은요, 일부 일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재산이나 성의 도구나 자녀를 낳는 도구, 그런 게 아니라 인격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일부 다처를 세상 풍속으로 보고, 바울은 구별된 삶 속에서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건은 뭐다?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공손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적절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제 공손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자녀들도 적절한 존경을 받음으로 자녀들이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이들을 좀 무시했어요. 애들은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건, 감독이 되는 사람은 경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다? 자녀들을 적절한 존경을 해줌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서로 존경받고 자녀들도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이 경건이 자기 삶 속에서 존경을 해주고 사람을,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존경해 줌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경건에 제가 갑자기 직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모습이 감독뿐만이 아니에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여자들, 집사들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여기도 여자들도 정숙하고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쁜 말 하지 않고 온화해야 된다 이거죠. 절제가. 그리고 모든 일에 신뢰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아야 돼요. 집사들, 여기 집사들은 이제 남자들을 얘기해요.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들이 남자들로서 설교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역시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까 감독도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혼의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서로 존경받고 존경하고 그런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건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직분 맞는 거하고 경건은 같아요. 그러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은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그거예요. 성육신으로 인한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믿어야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서 사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죠. 이게 서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직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16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거예요. 유세베이야. 그래서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어떤 것이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연해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닮어?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는요, 정말 쉬워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상대방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상대방의 자리에 내 자리하고 바꿔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존경하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만국에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다 뭐다? 경건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라니까요.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사업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뭐다? 경건이에요. 그건 곧 믿음의 행동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게 어디에 나와요? 3장 9절에 우리 지금 3장 있잖아요. 여기 집사에 직분을 맡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믿음의 비밀, 이건 경건의 비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다 뭐다? 경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좋아져요? 인격이 좋아져요.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좋아진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거절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와서는 열심히 일한다. 아니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 보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활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닮는 게 하나님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아니에요. 경건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 무지하고 안다 해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건 신문에 나오는 일들, 뉴스에 나오는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 또한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문의 날 그 악한 일을 하면서 금식한다 그러고 구제한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양심에 화에 맞은 거예요. 경건은 분명한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뜻해요. 그래서 경건은요, 육체의 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다?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건하다라고 말씀하는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불의를 보고 바리새인 보고 화를 내셨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화낸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네, 경건이 떨어졌네, 그게 아니에요. 화를 내든 안 내든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자를 보고 도와주는 것, 병든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게 다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4장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쭉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앞에 2절에서 이렇게 해요. 자기 양심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경건하고 영 딴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가 경건하다. 결혼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어.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육체적인 정욕을 감당치 못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건 경건해야 된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것, 이건 진정한 경건에 이르는 건 뭐냐?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 그건 육체의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을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연단하라고 해놓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게, 혹시 디모데가 오해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정말 금식 열심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독신으로 살면서
음식도 다 가려가면서 먹는 거, 이게 경건해야지.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양심에 화에 맞아서 위선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육체의 연단, 뭐 어떤 사람에겐 좀 필요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진짜 경건은 뭐다? 모든 일에 유익한데, 이거는 지금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경건을 잘한 사람, 구약을 통틀어서 저는 제일 경건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 얘기했지만 아니요, 저는 제가 보기엔 요셉이에요. 그 사람은 노예로 갔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더해 주시니까, 사람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결국 인정해 주는 거죠. 보드발의 아내 유혹에도 안 넘어갈 수 있는 힘, 그건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을 다 하나님의 일로 알고 일함으로써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일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활의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을 두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게 경건이 되갑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우리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경건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 삶은 뭐다? 그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일에서, 자녀나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 대할 때도 예수님이 사람을 인정해 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상대방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 우리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역지사지.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역지사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경건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를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났습니다. 금식할 때가 오나니, 지금은 예수님과 잔치하는 자리고 금식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땐 고난에 들어가야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려운 것 아니라 그렇습니다. 경고는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 인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이 믿음 좋은 사람은 인격, 이게 좋은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인품을 나타내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고 남에게 책망받을 일 안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공손하고 집에서 존경받고 존경해주고 이런 삶이 경건한 삶이다. 이런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활에서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닮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 닮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진실로 경건의 비밀을 갖고 믿음의 비밀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기로 확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